안녕하세요. 긴 추위가 오늘 조금 좀 풀어지는 듯 싶습니다. 참 다행이긴 한데 아직까지 법당에 수도가 안 풀렸어요. 아마도 그 건물 벽에 이렇게 파이프가 좀 얼은 것 같은데 뭐 한 2, 3일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뭐 어쨌든 시베리아의 찬 기운이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그 간격을 뚫고 우리한테까지 와서 긴 시간 혹독한 추위를 주었는데 이제 그나마 좀 물러간다, 조금은 따뜻함이 되찾아진다 하니까 참 다행이다 싶어요. 뭐 우리 삶이라는 것도 그렇겠죠. 뭐 살다 보면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정말로 혹독하게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 아픔을 성실함으로, 내적인 힘으로 버텨내면, 참아내고 이겨내면 그러한 아픔도 어느덧 물러가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다양한 어려움들에게 패배하지 말자. 스스로 잘 힘을 길러서 극복하자. 네, 이런 이야기 시작하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새 작년이지요. 작년 6월 달에 제가 출판한 불교 입문 1번 이 책이지요. 뭐 이 책을 정말로 보통의 불교 신자, 사실은 뭐 소수의 출가자를 제외하고 또 제가자 가운데 아주 소수인 범행을 실천하는 자를 제외하면 사실은 불교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의 제가신자, 달리 말하면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라고 설명이 될 텐데, 정작 한국 불교에서 많은 사람들, 어떤 보편화된 시각이 부처님은 출가자들의 깨달음을 위한 가르침을 주로 설하셨기 때문에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불교 신자로서의 행복한 삶을 잘 좀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뭐 많은 불교 신자들이 정말로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이 가르침 중에 제가자를 위해서 주어진 경들이 얼마나 있는지 뭐 전혀 잘 모르고 있죠. 그런 상황 때문에 제가 사실은 뭐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우리 삶의 그 본질을 다루는 주제의 책들을 준비하다가 아무래도 순서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부처님 지자의 대부분으로 구성되는 이 보통의 제가신자들, 경이 말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인 신자, 이런 내용이죠. 이 구성원들을 위한 부처님 가르침이 먼저 좀 소개되어야겠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 책을 좀 먼저 출판을 한 거지요. 그래요. 뭐 말씀드리는 김에 요즘 제가 계속 안내드리고 있어요. 이 책이 이런 이유 때문에
모두 444개의 경을 인용해서 부처님께서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의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 라고 소개하고 그들의 행복한 삶을 이끄는 책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처님 공부는 뭐니 해도 공부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습 능력이 필요하다. 물론 대한민국처럼 교육 수준이 높은, 아마도 맘먹고 책을 읽자 하면 중학생도 이 책을 보고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참 한국 사회가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공부가 끝나서 이 참 많은 사람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도 대학 졸업할 그 당시의 교육 수준밖에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할 정도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잘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도의 책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기왕에 내가 쓴 책인데 좀 더 그 부처님을 직접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매주 화요일 7시 이 시간에 90분 동안 읽고 보충하기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에는 이 책을 가능하면 같이 펼쳐놓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똑같은 시간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훨씬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홈페이지 nikaya.kr이죠. 우리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 책을 직접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돈 주고 사는 것도 괜찮겠지만 기왕이면 해피스님한테 선물을 좀 받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우리 홈페이지에 제 연락처 다 있으니까 저한테 책 좀 주시오 라고 말씀하시면 책을 선물 드리겠다 라고 이제 계속 공지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책을 여러 법부님들이 후원 보시를 해주셔서 그 보시된 돈으로 이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책이 구매를 해주시면 앞으로 계속 책을 만들어 가는데 보탬이 될 거고, 그 이전에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공부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그간 지속적인 후원 보시를 통해서 이 책을 출판할 수 있게끔 도움 주신 분들에게 커다란 공덕이 돌아가는 법보시가 된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에게 선물을 요청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도 법부님 두 분이 6권을 구매를 하셨어요. 한 분이 나도 필요하고 내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선물을 좀 하고 싶소 라고 해서 4권을 주문을 해주셨어요. 나는 그냥 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4권 판매를 했고, 엊그제도 한 분 법부님께서 2권을 함께 주문을 하셔서 보내드렸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제가의 제자들, 정말로 가족과 함께 세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 것인가. 깨달음까지 이끌리는 거는 조금 뒤의 일로 보더라도
우선은 지금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부처님 덕분에 향상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에 답을 주는 책이다. 아무튼 이 책 안에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444개의 경이 인용되어 있다. 물론 때로는 뭐 이 책이 불교 인문이라 그래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내에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 집중된 책이기 때문에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저와 함께 같이 읽고 보충하는 시간을 통하면 전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라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러한 공부를 우리가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자, 공부로 이제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우리 빚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빚. 어쨌든 우리가 빚쟁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뭐 무엇보다도 소유하고자 하는 자에게 가난은 괴로움이다. 가난한 상태에서 또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을 갚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이자를 내는 것도 괴로움이고 이런 그 빚과 관련한 주제를 지난주 공부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한 가지를 좀 수정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교재 119쪽에서 요거는 정말 이 책이 뭐 굉장히 좀 부피가 큰 책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약간 57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틈틈이 그 오타가 좀 있는 경우는 뭐 좀 발견이 돼서 고쳐나가고 있고 그 중에 딱 한 군데 책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지난주 제가 좀 수정하지 못하고 그냥 공부를 해서 우리 법부님이 법회 오셔가지고 스님 제가 지난번에 지적해드렸는데 라고 말씀하셔서 많이 좀 미안했죠. 교재 119쪽에 보면 그 빚이 주는 위험 이쪽에서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의 5가지는 유학의 힘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계와 보시를 더한 7가지는 7가지 재산으로 나타나는데 왕도, 도둑도, 물과 불 등 자연재해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재산이어서 금생과 내생 모두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미천이 됩니다. 라는 한 단락이 있어요. 요 중에 뭐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라는 유학의 힘 5가지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7가지 재산은 믿음, 계, 희리, 오따빠, 배움. 믿음, 계, 희리, 오따빠, 보시가 빠졌네요. 보시, 배움, 지혜. 이렇게 7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만요. 그래서 5가지 유학의 힘하고 7가지 재산하고의 차이를 말하자면 제가 이제 책에는 계와 보시를 더한 7가지는 이랬는데 계와 보시가 더해지면서 사실은 정진이란 말이 배움이란 말로 대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3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유학의 힘과 7가지 재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진이 배움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그 부분을 직접 표현해내지 못하고 5가지 지혜에 계와 보시만 더하면 7가지 재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요 부분이 이 책의 내용상에 현재 발견된 유일한 오류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지난 수업 이야기 다시 보충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계와 보시를 더하고 정진을 배움으로 대체한 7가지는 7가지 재산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늘 함께 법회하시는 박진현 법무님께서 이 부분 지적해 주셔가지고 제가 고칠 수 있게 됐고요.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빚에 대한 이야기 넘어서 오늘 125쪽 6번 개별의 주제의 용례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번째로 개별의 주제의 용례라고 한 것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라는 이 용어가 경에서는 어떤 용례를 보여주는가?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에 경에 나타나는 용례가 첫 번째는 범행의 완성을 위한 구성원의 용례라고 해서 비구니 흰옷을 입은 제가지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남신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성원을 구분하는 그런 용례가 몇 개 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2상 부처님의 32가지 대인상과 관련한 경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심되는 거지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자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복이다 라는 주제로 경을 2가지 분류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지난주에 5번째로 빚과 관련한 주제를 설명했거든요. 이렇게 까마보기가 경에 나오는 용례는 이 5가지의 구분 가운데에 있고 그 다음에 5가지의 경은 요 5가지 앞선 분류에 포함되지 않고 제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는 이 용어를 포함하고 있다. 요런 이제 구성상의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6번째 개별의 주제의 용례 경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경입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세세 모음의 29번 장림경입니다. 장림경. 장림이니까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는 재물에 관련한 눈과 법에 관련한 눈의 2가지 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2가지 눈의 유무를 가지고 3가지로 사람을 분류하는데 한 사람은 장님, 2번째는 외눈인 사람, 3번째는 2눈을 가진 사람. 네, 요렇게 3가지로 눈과 관련해서 분류를 해요. 우선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눈이다라고 하는 측면을 놓고 그냥 이 육체적인 눈 이렇게 하면 보고 사는 거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현명함, 어떤 지혜로움이 있어서 세상과 부딪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경쟁력을 가지고 좀 더 향상하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내가 세상을 보는 능력 이런 측면에서 이제 눈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관련한 눈이 있고 법에 관련한 눈이 있다. 이 2가지 눈을 놓고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2가지 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육체적인 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재물과 관련한 눈이 없다 보니까 돈 버는 능력이 안 돼. 그래서 가난해. 법에 대한 눈이 없으니까 지혜롭질 못해. 그래서 돈은 벌더라도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몰라.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잘못되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은 좀 떵떵거리면서 살는지 몰라도 죽어선 지옥 가. 뭐 이런 위험을 내포하죠. 그런가 하면 두 가지 눈을 다 가진 사람은 재물에 관련한 눈,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라는 현명함이 있으니까 살아서도 부자로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법과 관련한 눈도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돈 버는 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벌은 돈을 어떻게 내가 사용할 때 내가 쓰는 돈이 공덕이 되어가지고 나의 미래를 이끌까? 이런 두 가지 눈을 다 가진 사람은 살아서도 부자로 행복하게 살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난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 눈이라는 측면을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장림경의 주제입니다. 이런 세 가지 눈. 자,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재물과 공덕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도 갖추지 못한 장님과 재물만 갖춘 외눈인 사람, 둘 다 갖춘 두 눈 가진 사람입니다. 이 경은 특히 외눈인 사람을 경계합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젊은이는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에 의하거나 또는 셋 모두에 의해 모으는 것에 능숙하다. 여기로부터 지옥으로 간 뒤에 외눈을 가진 사람은 고통받는다. 세상에서 많이 질문되는 도둑질, 사기, 거짓말 등 나쁜 행위로 부자가 되고 베풀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올 미래의 고통입니다. 무엇이? 외눈의 사람이.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노력으로 얻어진 재물을 보시하는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으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고요. 이제부터 경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세 가지 사람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장님과 외눈인 사람과 두 눈을 가진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에게는 얻어지지 않은 재물을 얻을 수 있거나 얻어진 재물을 늘릴 수 있는 눈이 없다. 또한 유익과 무익의 법들을 알 수 있고 결점이 있고 결점이 없는 법들을 알 수 있고 저열하고 뛰어난 법들을 알 수 있고 악과 선이 함께 가능한 법들을 알 수 있는 눈도 없다.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장님이라고 불린다. 네, 이렇게 장님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눈이 있어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나의 삶이 살아있다고 사는 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겠죠? 내가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순 없잖아요. 최소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곳일까? 반복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표현 아닙니까?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내가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살아있는 내내 행복하다가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할까? 하늘에 태어날까? 그리고 그 끝에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 최소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사람은 장님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육체의 눈을 뜨고 세상은 보고 살지만 이러한 향상되는 삶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데 그 측면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부처님 설명하는 겁니다. 어쨌든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 가족과 더불어서 한평생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런 소유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한 측면에서는 재물을 얻는다라는 이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얻어지지 않은 재물을 얻을 수 없고 얻어진 재물을 늘릴 수 없다. 돈을 벌지 못하고 벌은 돈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통장에 잔고가 자꾸 늘어가는, 우리 지난주 4가지 행복, 여기에서 본 바로는 이게 바로 있음의 행복, 이렇게 분류되는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눈이 없어, 그런 능력이 없어. 어떡하겠어요? 가난하게 사는 거지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처님 공부를 잘 하면 그런 눈을 가지게 되지요. 공부하면 해결되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한 가지 눈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유익과 무익의 법들을 알 수 있고 라는 건 뭐예요? 이러한 것은 이익되는 것이다, 선이다. 이런 것은 이익되지 않는 것이다, 악이다 라고 알지 못해요. 특히 행위의 측면에서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 거, 이런 업을 짓는 거는 이익되는 행위인지 손해가 되는 행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결점이 있고 결점이 없는 법들을 알 수 있고, 법들을 알 수 있고 하니까 내가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점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결점은 오염된 마음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그것을 내 스스로 나의 행위가 이렇게 마음이 오염되어서 하는 행위인지 청정한 마음으로 하는 행위인지 볼 수 있는 눈. 세 번째로 저열하고 뛰어난 법. 나의 행위가 아주 낮은 존재 상태로 하는 행위인지 정말 삶의 양생을 이끄는 뛰어난 높은 수준의 행위를 하는 건지 알지 못해. 그런 눈. 그리고 악과 선이 함께 가능한 법들. 이런 행위가 내가 어떤 조건 위에서 이런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행위를 해도 그게 특히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침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행위가 어떤 조건 위에서 행해지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과 악이 함께 가능한 행위들, 거기에 내가 어떤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나의 행위가 선한 행위가 되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을 아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경에서 두 번째 눈을 법에 관련한 눈이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 법에 관련한 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유익과 무익의 법을 아는 것이 눈을 가진 거예요. 결점이 있고 없고를 아는 것이 눈을 가진 거예요. 저열한지 뛰어난지 알 수 있는 게 눈을 가진 거예요. 악과 선이 함께 가능한 법들에서 어떤 조건을 내가 적용하느냐, 그래야 선이 되느냐 라는 것을 아는 거, 이러한 것이 법과 관련한 눈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눈을 가져야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이제 여기 첫 번째 경우 장님은 누구냐 하면 앞에서 이렇게 돈을 버는 능력도 없으면서 이렇게 법에 대해서 필요한 눈도 갖지를 못한 거예요. 자, 법에 대한 눈, 그냥 정리를 하자면
어떤 행위가 잘하는 행위고 어떤 행위가 잘못하는 행위일까? 행위의 기준을 이렇게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런 행위의 기준, 이 행위가 공덕이 되는 행위일까? 악덕이 되는 행위일까?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이걸로 인해서 복이 생기는 것일까? 복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 그런 판단의 행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눈, 이런 이야기가 되죠. 이렇게 이제 재물과 관련된 법과 관련된 두 가지 눈을 다 가지지 못한 사람을 법에서는 세상을 살아갈 때야 그야말로 시각장애인이 아닌다며야 장님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얼마나 향상된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가르침에 관련한 법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이런 사람을 장님이라고 부른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외눈인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얻어지지 않은 재물을 얻을 수 있거나 얻어진 재물을 늘릴 수 있는 눈은 있다. 한 가지 눈 있네요. 그러나 유익과 무익의 법들을 알 수 있는 눈은 없다.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외눈인 사람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재물을 얻는 그런 능력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눈, 법에 관련한 행위의 기준, 과연 이러한 행위가 유익한 것일까? 결점이 없는 것일까? 뛰어난 것일까? 이 행위를 선업으로 만드는 행위일까? 라는 요런 행위의 기준에서 공덕을 만드는 이런 행위를 선택하는 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하나의 눈은 있는데, 재물에 대한 하나의 눈은 있는데 공덕을 만드는 이런 행위의 기준이 되는 법에 대한 눈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외눈을 가진 자, 외눈인 사람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사실은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제가 앞에 정리한 부분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많이 질문되는 도둑질, 사기, 거짓말 등 나쁜 행위로 부자가 되고 베풀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올 미래의 고통, 이랬거든요. 실제로 제가 많이 만나는 질문이지요. 아니 부처님 가르침이 이러하다면 또 업에는 과와 부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렇게 정당하지 못한 방법, 폭력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그러면서 남을 위해서 공덕을 짓지도 않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삽니까? 말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바로 이 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외눈인 사람이다. 이 외눈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뒤따를까 하는 거 경에 이어져 나오겠죠. 바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 장림경이 좋은 답을 준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법구경이든가요. 업이 익지 않을 때까지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이제 많이 하고, 그러나 장림경에서도 바로 그런 주제에 답을 준다라고 볼 수 있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두 눈을 가진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얻어지지 않은 재물을 얻을 수 있거나 얻어진 재물을 늘릴 수 있는 눈도 있다. 또한 유익과 무익의 법들을 알 수 있는 눈도 있다.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두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세 가지 사람이 있다. 어쨌든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까마보기 경과 라시아 경에서 칭찬과 비난의 측면을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법답게, 그러니까 정당한 노력에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사람이 칭찬받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행복하게 하고 남들도 행복하게 공덕을 짓는 이런 사람이 또 각각의,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사용의 측면에서 또한 칭찬받는 이제 이런 경을 보았잖아요. 아무래도 제목 자체가 까마보기 수땅 소유하고자 하는 자 경이어서 계목 자체가 그렇듯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 보통의 불교 신자들의 삶에 대한 정말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이 주어지는 가르침이다. 어떻게든 우리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자. 그래서 나도 행복하게 하고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공덕을 만들자. 이것이 불교 신자의 가장 모범된 삶이다 하는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마찬가지 지금 이 경에서도 장림경에서도 버는 쪽에서도 그렇게 잘 버는 사람이 되고, 사용하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두 눈 가진, 온전한 눈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삶이 형상한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자, 경은 여기까지를 말하고 나서 이제 개성을 하나 소개합니다. 재물도 만들지 못하고 공덕도 만들지 못한다. 눈이 파괴된 장님에게는 양쪽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불행을 얻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재물도 만들지 못하고 공덕도 만들지 못한다. 누군가요? 장님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파괴된 장님에게는 양쪽에서 불행을 얻는다. 이 세상에서는 돈을 벌지 못하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불행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만족하게 하지도 못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덕도 짓지 못하고, 이러니 공덕을 짓지 못하는 삶의 결과로 다음 세상에 하늘에 태어나기는 어렵죠. 요런 물론 이제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도 가르침을 잘 배우면 삶을 향상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지만, 지금 이 경에서는 요 두 가지 측면만을 놓고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 파괴된 장님에게는 양쪽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불행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다음 생이 알려진 외눈을 가진 사람, 법답거나 법답지 않음에 의해 교활한 그는 재물을 추구한다. 여기서는 좀 심각해요. 외눈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 생이 알려졌다.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면 한평생 살아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업의 누적에 의해서 다음 생에 하늘에 태어나든 인간이 되든 더 낮은 삶으로 태어나든 이게 이제 결정될 건데, 아예 다음 생이 알려진 외눈을 가진 사람,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이렇게 돈을 버는 능력은 있지만 법에 대한 눈을 갖지 못해서 공덕을 지을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니 저렇게
이렇게 가장 나쁜 짓을 통해 가지고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업에 과바보가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음 생이 알려져 있다 이거예요. 아, 그대가 이렇게 외눈 가진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간다면 당신이 갈 곳은 정해져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소유하고자 하는 젊은이는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에 의하거나 또는 셋 모두에 의해 모으는 것에 능숙하다. 도둑질, 사기, 거짓말. 여기에 각각의 그러니까 도둑질을 잘하고 사기를 잘 치고 거짓말을 잘해. 그리고 또는 셋 모두를 다 잘해. 최악이죠. 도둑질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거짓말도 잘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성을 가진 소유하고자 하는 젊은이는 여기로부터 지옥으로 간 뒤에 외눈을 가진 사람은 고통받는다.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앞귀절에서 다음 생에 알려진 외눈을 가진 사람. 외눈을 가진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다음 생이 어디냐? 그 사람 지옥 간다 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일이죠. 우리가 한평생 사실은 이 윤회하는 이 삶의 과정에서 보면 이 한평생이라는 게 짧다 말할 것도 없이 짧은 세월이죠. 뭐 저도 이제 한 60년을 좀 넘어 살았습니다만은 언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 세 개를 다 섞어서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 수는 있는데, 그러나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것이 공덕이 되는 것인지 이런 걸 몰라요. 이렇게 외눈 가진 사람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죠. 이렇게 고통 주는 업을 지은 결과로 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라고 알려져 있어.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서 살지 않아야 하죠. 그래서 장님인 사람 두 가지는 모두 갖춘 사람이, 그러니까 모두 가지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외눈인 사람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외눈 가진 사람, 이렇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재주는 있지만 옳고 그른지 유익하고 무익하고 이러한 법에 대한 눈을 갖지 못해서 그저 그런 한쪽 눈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나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살아있는 동안은 좀 떵떵거리면서 살지 몰라도 사실은 또 웬만하면 사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또 뭐 여러 방법으로 단속되어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벌은 돈을 잃는 경우가 또 많죠. 그러나 어쨌든 경은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하여간 두 눈 다 가지지 못한 장님이 되어도 안 되지만 더더욱이 외눈 가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요. 자, 개송의 뒤에 부분입니다. 법답게 얻어진 재물들 때문에 두 눈을 가졌다고 알려진 으뜸인 사람은 노력으로 얻어진 재물을 보시한다. 으뜸된 사유를 하는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그 사람은 행복한 곳에 태어난다.
어디라도 간 뒤에는 슬퍼하지 않는다. 자, 재물을 얻는데 거기에 법답게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물을 얻는 능력에다가, 그렇죠. 재물과 관련된 한 가지 눈에다가 법과 관련된 또 한 가지 눈, 두 개의 눈을 모두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답게 재물을 얻었고, 법답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재물을 보시해요. 그래서 두 눈을 가졌다고 알려진 으뜸인 사람은 노력으로 얻어진 재물을 보시한다. 공덕을 짓는다. 정당하게 얻어진 재물을 가지고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짓는다. 이렇게 으뜸된 사유를 하는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그 사람은 행복한 곳에 태어난다. 얼마만큼 두 눈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저 높은 하늘에 태어날 것이냐, 아니면 좀 낮은 하늘에 태어나든, 아니면 인간으로 오더라도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 어떤 태어남인가요? 요즘 말로 금수저 물고 오는 이러한 행복한 곳에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디라도 간 뒤에는 슬퍼하지 않아요. 하늘에 태어나서 슬퍼할 일이 없고요.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니까 그 태어남 때문에 슬퍼할 일은 없는 거예요. 물론 다음 생에 또 살아가는 과정에 이번 생처럼 두 눈 가진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면 더더욱 향상할 것이고, 다음 생에 금수저 말고 또 다른 삶의 과정의 조건들이 안 좋아가지고 잘못 산다 하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삶의 과정에서 좀 더 향상된 삶을 위한 노력이, 그러한 업이 식으로 머무는 이 과정에 의해서 나를 형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두 눈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다음 생에 가서도 떨어질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어가자.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개성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장님과 외눈인 사람을 멀리하여 피하라. 그리고 으뜸된 사람, 그러니까 으뜸인 사람, 두 눈 가진 사람을 교제하라 라고 했어요. 자, 세 가지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야말로 제가 신자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도록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두 가지 능력을 다 갖추지 못해서 가난하게 초라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의 눈밖에 갖지 못해서 도둑질로, 사기로, 거짓으로 이래 살아가는 사람, 그가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피해라. 그리고 두 눈 가진 사람, 돈 버는 능력도 있고 법에 대한 눈도 있어서 그야말로 으뜸인 사람,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공덕을 짓는 사용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은 만나지 마, 좀 나쁜 사람 만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수타니빠따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를 좀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아시지요. 워낙 유명한 수타니빠따의 구절인데, 사실은 이제 그 구절이 나오는 수타니빠따의 전후 요래 경들을 함께 보면 사실은 부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냐 하면, 정말로 현명하고 슬기로운, 함께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벗을 만나면 그와 함께 가라. 그와 함께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현명하고 신중하고 삶을 향상으로 함께 이끌 수 있는 이런 친구를 만날 수 없다면 그때는 호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다고 여기서 두 눈 가진 사람을 교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나는 두 눈 가진 사람 대려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만나라 이게 아니잖아요. 두 눈 가진 사람과 하나의 그룹이 되어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두 눈 가진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두 눈 가진 사람이 되어가지고 마찬가지로 두 눈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와 함께하면 그 현명하고 신중함에 의해서 그와 함께하는 나의 삶이 향상으로 이끌리게 되는 그런 사람을 교제해야 한다. 내가 두 눈 갖고 두 눈 가진 사람을 교제해서 그와 함께 나의 삶을 더욱 향상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 또 좀 못된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거는 아니지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내가 이런 사람과 친구가 되어서 함께 갈 수 있으면 그러한 향상하는 삶 가운데에 바로 이렇게 장님이고 외눈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한면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재물을 보시하는 쪽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잘 전달하는 일을 통해서 장님이고 외눈인 사람들을 향상으로 이끌어줘야죠. 경전은 이런 것을 구원, 구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교적인 중생 구제가 이런 방법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하여 피하라 라고 해서 만나려 하지 마! 딴 세상에서 놀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함께 삶을 향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두 눈 가진 사람과 한 무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무리에 속하는 우리가 함께 장님인 사람, 외눈 가진 사람을 바른 삶으로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쪽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 예,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이게 저는 사실은 이 장림경을 굉장히 중요한 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을 설명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루 수업에서 한 가지 경이라도 정말 온전하게 배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커다란 효과죠.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 개별의 주제의 용례 중에 첫 번째로 앙구타라 니카야 세세 모음의 29번 장림경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두 눈 가진 사람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야 되겠다. 내가 두 눈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두 눈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장님이고 외눈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자. 이제 이렇게 장림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으로 갑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5번 흐름을 따른 경입니다. 네 가지 사람을 지시하는데,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 서 있는 사람, 건너서 너머에 다 땅에 서 있는 바라문의
네 가지 사람이 있다. 예, 흐름을 따른 경의 주제는 세상에는 사람들이 네 가지 부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경을 요약해 보면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소유하고자 하는 자예요.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은 범행을 실천하는 자. 우리가 앞에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가 누군가라고 같이 공부했죠. 그 다음에 서 있는 사람은 불환자예요. 깨달음에 근접한 만큼의 성취가 있어서 불환자는 죽으면 정거천에 태어나서 다시 정거천 아닌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서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라한을 말하는데 건너서 너머에다 땅에 서 있는 바람은 강을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안, 차안 이런 얘기하죠. 도피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차안 강의 이쪽 언덕에서 피안 강의 저쪽 언덕으로 도 건널 도죠. 건너간다. 도피안 이렇게 말하죠. 피안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는 그 열반에 도달한 사람, 깨달은 사람 아라한을 그래서 표현하기를 강을 건너서 그 강 너머에 닿아서 땅에 서 있어. 요렇게 이제 아라한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자주 법주 이래서 스스로 섬이 되어야 한다. 법으로서 섬을 삼자라는 이런 섬이라는 개념하고, 강을 건너서 강 저편, 강 너머의 마른 땅에 선 사람 해서 아라한을 표현하는 거하고 다 좀 연결되는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또 제가 이 경에서는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을 제가 당구장 표시하고는 적었어요. 하지만 흐름을 거스르는 것도 다른 하나의 흐름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류자는 흐름에 든 자인데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흐름을 거슬러서 열반으로 향하는 흐름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흐름은 소유의 삶을 추구하고 악한 업을 짓는 흐름과 그 흐름을 거스르고 열반으로 향하는 흐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실천하는 자는 열반으로 향하는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죠?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범행을 실천하는 자를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 이렇게 하나의 흐름을 전제하고 설정하고 이 흐름, 물이 흘러가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 흐름을 거슬러가는 사람을 범행을 실천하는 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범행을 실천하는 자의 성취의 과정에 보면 예류자라고 하는 첫 번째 성장의 단계가 있잖아요. 예류자, 흐름에 든 자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흐름은 어떤 흐름이에요? 깨달음으로 열반을 향해서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서 그 흐름에 온전히 올라선 사람이 예류자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흐름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제가자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삶을 기준으로 그러한 흐름을 하나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불교 안에는 그 흐름을 역행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흐름이 있다. 그래서 보통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열반으로 향하는 그 흐름을 따라 그 흐름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 보통의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이냐,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으로 향하는 이 흐름으로 들어가는
예류자부터를 성자라고, 깨달음이 결정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흐름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통 말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삶이라는 흐름과 그 흐름을 역행해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지향되는 흐름,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경을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네 가지 사람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 서 있는 사람, 건너서 너머에 다 땅에 서 있는 바라문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누가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소유의 삶을 추구하고 악한 업을 짓는다. 이런 사람이 비구들이요,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불린다. 네, 명확하죠? 소유의 삶을 추구하는, 그 소유하고자 하는 자, 그러면서 악한 업을 짓는 거죠. 이런 사람이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요. 그러면 비구들이요, 누가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소유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악한 업을 짓지 않는다. 고통과 고뇌가 함께하는 눈물 젖은 얼굴을 하고서도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닦는다. 이런 사람이 비구들이요,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보통 흐름을 세류에 맞게 살아, 뭐 이런 식의 표현일까요?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보편적이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런 중생의 삶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해서 나는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삶을 살 거요 라고 삶의 방향을 반대로 잡은 거죠. 그래서 흐름을 거스르는 거죠. 그러한 삶이다 보니까 정말로 삶을 전환하자, 흐름을 역행하자 라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까? 뭐 이 부분은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보통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그 흐름을 역행해서 나는 깨달음으로 나아갈 거예요 라고 새로운 흐름에 들어서고자 그러한 삶을 추구하려면 이게 그 흐름에 들어섰다, 예리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성취가 있을 때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 것인가. 이게 뭐 고행하는 사람들처럼 몸을 힘들게 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죠. 그와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 몸을 가지고 세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세류적인 삶을 거꾸로 살아가자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힘든 일이다라는 것은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죠. 그 부분을 경은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고통과 고뇌가 함께하는 눈물 젖은 얼굴을 하고서도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닦는다.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이런 사람을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비구들이요, 누가 서 있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화생한다. 거기서 완전히 열반하는 자이니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 불환자이다. 이런 사람이 비구들이요, 서 있는 사람이라고 불린다. 예, 이런 흐름을 거슬러서 이제 열반으로 나아가는 전혀 새로운 흐름, 이 흐름에 들어서면 흐름에 들어선 때로부터 성자라고 불리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경지를 예류자, 그 다음을 일례자, 그 다음에 불환자, 그리고 아라한으로 완성되잖아요. 그럴 때에 불환자라고 하는 이
사쌍의 성자 가운데 세 번째의 성취 단계를 불환자라고 하는데, 뭐 불환자는 하여튼 뭐 특징이 그 정거천이라는 높은 세상에 태어나서 정거천 밖의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거기에서 아라한을 성취한다. 이렇게 되는데 뭐 좀 어려운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불환자라고 하는 깨달음 직전의 성취 단계에 있는 이런 사람을 서 있는 사람이다. 되돌아오지 않는다. 퇴보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비구들이여 누가 건너서 너머에 닿아 땅에 서 있는 바라문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이런 사람이 비구들이여 건너서 너머에 닿아 땅에 서 있는 바라문이라고 불린다. 라고 했어요. 네,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 해해탈, 부동의 심해탈이라고 부르는 아라한 깨달음의 경지죠. 윤회에서 벗어난 열반을 실현한 이런 삶의 완성의 경지. 이렇게 그 완성된 경지를 건너서 중생들의 세상, 중생의 영역, 탐진치 번뇌의 영역인 이 세상이라는 차 안에서 강을 건너서 깨달음의 경지인 번뇌가 없는 그러한 삶, 피 안에 저 언덕에 닿은 사람, 그래서 안전한 땅에 서 있는 이러한 존재라고 아라한을 설명하고 있죠. 네, 이렇게 흐름을 따른 경에서는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 서 있는 사람, 건너서 너머에다 땅에 서 있는 바람은 이라는 네 가지 사람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부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이 경에서도 개송이 하나 함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소유의 삶에 대해 제어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에서 탐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 소유하고자 하는 자이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경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경전 용례 중에 어떤 그룹화되어 있지 않은 개별 주제의 용례이거든요. 바로 여기에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라는 용례가 나타난 거죠. 가래가슴인 자,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인 그들은 거듭거듭 태어남과 늙음을 겪는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삿띠를 확립하고 소유의 삶과 악을 행하지 않는 현명한 사람은 고통과 함께함으로써 소유의 삶을 떠난다. 그 사람을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삶의 전환에 따르는 고통이 있다. 흐름을 역행하기 위한 그 과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그 과정. 우리가 운동을 해도 그렇잖아요. 알통을 만들어서 힘을 쓰기 위해서는 알통을 만드는 과정에 고통이 따르죠. 그런 개념인 거고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5가지 오염원을 버렸기 때문에 충족된 유학이고 퇴보하지 않는 상태이다. 힘 있는 마음을 얻었고 기능을 가져서 삼매를 닦는다. 참으로 그는 서 있는 사람이라고 불린다. 네, 불환자를 이렇게 표현했죠. 어떤 사람에게 넘어선 것과 넘어서지 않은 법들은 함께한 뒤에 흩어지고 줄어들어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참으로 범행을 완성한 자, 세상의 끝에 도달한 자, 피안으로 간 자라고 불린다. 네, 아라한을 설명하는데 넘어선 것과 넘어서지 않은 법들이 함께한 뒤에라는 요 부분이 뭐겠어요? 사상의 성자들, 아라한 되기 이전에는 사실은 일부씩 번뇌를 부수어가고 있거든요. 일부씩 번뇌를 부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자라고 불리는데 바로 그 번뇌를 부수는 번뇌가 부수어진 만큼 넘어선 거고 아직 번뇌가 남아있는 만큼은 넘어서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 되기 이전에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의 과정은 넘어선 것과 넘어서지 않은 법들이 함께하고 있죠.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함께한 상태를 그러니까 함께한 뒤에 흩어지고 줄어들어 존재하지 않는다. 남아있는 건 모두 다 없애버렸어. 다 넘어섰어. 그래서 참으로 범행을 완성한 자, 세상의 끝에 도달한 자, 피안으로 간 자, 이러한 존재를 아라한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사실은 넘어선 것과 넘어서지 않은 법들이 함께 한다라는 이런 의미,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인데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 앞에서 장림경에서 악과 선이 함께 가능한 법들이라는 부분도 중생세상에 주는 번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번뇌, 어떤 탐진치 또한 어떤 지혜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행위가 그 상황에서 선업으로 지어지느냐 악업으로 지어지느냐 하는 이런 차이, 선과 악이 함께 가능한 법들, 이런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인데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두 번째 경까지 보았고요. 세 번째 경입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모음의 15번 알려진 것 경인데요. 여기는 자기 존재를 가진 자, 소유하고자 하는 자, 지배력을 가진 자, 세상과 존재 가운데 으뜸이라고 알려진 네 가지라고 주제가 나와요. 자기 존재를 가진 자의 으뜸을 아수라왕 라후라고 하는데, 아수라는 자기화, 자아의식이 강한 특징이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 존재를 가진 자의 으뜸이다 라고 하면서 아수라, 그러니까 수라죠. 아수라의 왕 라후를 부처님 지칭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경은 이제 그 아수라와 관련한 많은 정보를 그렇게 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라의 왕 라후가 자기 존재를 가진 자의 으뜸이다 라고 말하는 이 의미를 사실 제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아수라라는 이 존재 상태가 자기화, 자아의식이 강한 특징이 있는가 보다, 요렇게 그냥 유추하는 정도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으뜸을 만다따왕이라고 하는데, 이 경에만 나타나는 이름이어서 해석이 어렵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경을 읽어드리겠지만 소유하고자 하는 자 중에는 만다따왕이 으뜸이다 라고 하는데, 사보니까야 전체로 만다따왕이라는 요 이름이 요경에서 딱 한 번 나타나요. 그러니까 만다따왕이 어떤 사람이어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 가운데 으뜸인지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석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지배력을 가진 자의 으뜸을 마라빠삐만뜨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마라빠삐만뜨, 그래서 빠삐만뜨는 이름이고요. 마라라고 하는 존재인데, 요게 이제 보통 우리 절에 다니다 보면 마군이 이런 표현 쓰고 마군 이런 표현 쓰죠. 그 마군이라는 말이 요 마라라는 말의 음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마라빠삐만뜨가 지배력을 가진 자 가운데 으뜸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그런 것일까? 사실은 이 마라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은 참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 경이 알려주는 정보를 가지고 좀 해석을 해볼 때 이렇게 이해가 돼요. 마라는 소유의 삶의 꼭대기에서 소유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올가매는 자. 여기서 소유의 삶의 꼭대기 이렇게 말할 때 소유의 삶이 욕계라는 세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욕계 세상의 꼭대기는
인간 위에 욕계에 속한 6하늘이 있잖아요. 사왕천, 33천, 도리천이라고도 하죠.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그래서 타화자재천이라는 이 하늘이 욕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의 삶의 꼭대기에서 타화자재천의 어떤 존재의 입장에서는 내 밑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나의 권석이기를, 나의 지배를 받기를,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수행을 해서 삼매를 성취해서 소유의 영역, 욕계를 넘어서서 존재의 영역, 색계로 올라가리라. 그래서 삼매를 성취하는 수행을 할 때 마라바피만트의 입장에서는 이 수행자가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욕계라는 나의 영역을 넘어서 가면 나의 권한 밖으로 가버리잖아. 안 되지. 하고 삼매를 성취할 수 없도록 색계라는 존재의 영역으로 올라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요 얘기죠. 그래서 소유의 삶을 꼭대기에서 소유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올가매는 자, 그리고 또는 존재의 삶의 꼭대기에서 존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올가매는 자입니다. 이랬어요. 사실 이제 마라라는 개념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한면으로 보면 방금 설명드린 타화자재천의 존재여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욕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수행자를 방해하는 자, 이런 개념이 주가 됩니다만은 또 많은 경들을 이렇게 좀 주목해 보면 꼭 그러니까 욕계를 넘어서는 것을 방해하는 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 욕계에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계를 넘어서서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존재의 영역, 즉 존재를 덧씌우고 있는 소유를 걷어내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면 그때 존재에 속한 문제를 해소하고 존재로부터 했다라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이럴 때 역시 존재라고 하는 색계 무색계의 영역,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직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 꼭대기에 비상비비상처가 있거든요.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이 존재의 영역의 꼭대기에 있는 어떤 존재의 입장에서는 내가 제일 높아, 내 밑에는 다 나의 권한에 속한 자들이요. 그런데 누가?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어떤 수행을 하는 자도 다 그의 밑에서 삼매를 심어하는 일만 고작 했을 뿐인데, 그래서 좀 더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인데, 부처님이 어느 날 출현을 했어요. 부처님은 누군가?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곳으로 만족한 사람이 아니라고. 부처님은 바로 그 존재의 영역, 색계 무색계의 영역에 올라가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로 구성된 중생이라는 이 존재의 영역에 속해서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고 태어나면 또 죽어야 하는 이런 윤회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수행, 바로 팔정도가 대표하는 의미죠. 이 존재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청산한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현하고 나니까 이 마라바피만트,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하고 꼭대기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의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지. 자기의 영역 밖으로 떠나간 자가 생긴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힘이 생겨난 거예요. 이래 되는 거죠.
이게 부처님의 출현이죠.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서 그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음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거든요. 이럴 때에 바로 첫 단계로 보면 욕계를 극복하고 소유의 영역으로 올라서는 것을 방해하는 그 자리에도 마라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경이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바로는 바로 이렇게 색계 무색계 존재의 영역의 끝에 서 있는 자가 중생의 영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부처님을 뒤따라서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반을 실현하고자 하는,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수행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요게 마라밥비만드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첫째는 소유의 삶의 꼭대기에서 소유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올가매는 자. 둘째, 존재의 삶의 꼭대기에서 존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올가매는 자. 라고 제가 정리를 했죠. 소유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의 출리 또는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의 출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의 존재입니다. 요 출리라는 개념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출리라는 요 말도 소유에서 벗어나는 것도 출리라 하고, 존재에서 벗어나서 깨닫는 것도 출리라고 이해해야 경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출리의 의미를 오해 없이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마라빠삐만뜨의 지배력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죠? 마라빠삐만뜨 욕계에서도 제일 지배력이 센 자요. 비상비비상초에서 중생 세상에서 가장 지배력이 센 자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극복하고 벗어나려 하면 그거 하지 못하도록 올가매는 자요. 그래서 지배력을 가진 자의 으뜸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인데 상류타 니까야 제4번 마라 상류타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앙구타라 니까야 아홉의 모음 39번 신과 아스라의 전쟁경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라고 제가 보충 설명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경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으뜸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요, 자기 존재를 가진 자들 가운데는 아수라왕 라후가 으뜸이다. 비구들이요, 소유하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는 만다따 왕이 으뜸이다. 비구들이요, 지배력을 가진 자들 가운데는 마라빠삐만뜨가 으뜸이다. 앞에 세 가지 다 설명했죠. 비구들이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 그리고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 가운데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으뜸이라고 알려졌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네 가지 으뜸이라고 알려진 것들이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가진 자, 소유하고자 하는 자, 지배력을 가진 자, 다 그런 각각의 으뜸이 있지만 그 중에 존재 가운데 으뜸은 누구냐? 라고 하니 열의 아라한 정등각, 즉 부처님이다. 이렇게 설해진 경이에요. 이런 네 가지 으뜸이라고 알려진 것이 있다. 개성이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가진 자들 가운데는 라후가 으뜸이고, 소유하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는 만다따가 으뜸이다. 지배력을 가진 자들 가운데는 신통과 명성을 가지고 빛나는 마라빠삐만뜨가 으뜸이다. 위든 옆이든 아래든 세상과 갈 곳까지에서 신과 함께하는 세상 가운데 부처가 으뜸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갈 곳까지랬는데 세상과 갈 곳은 죽어서 태어나는 자리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많지 않네요. 네 번째 경 보겠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246번 잠경입니다.
악귀, 소유하고자 하는 자, 사자, 열애의 잠을 잠이라는 측면에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한 가지, 열애의 잠은 사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 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것이 열애에게는 잠을 자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잠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악귀의 잠,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잠, 사자의 잠, 열애의 잠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악귀의 잠인가? 비구들이여 대부분의 악귀는 등을 대고 누워서 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악귀의 잠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잠인가? 비구들이여 대부분의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왼쪽으로 누워서 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잠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사자의 잠인가? 비구들이여 짐승의 왕 사자는 발에 발을 포개고 넓적다리 안으로 꼬리를 넣고 오른쪽으로 눕는다. 그는 잠에서 깨면 먼저 몸의 앞부분을 구부려서 몸의 뒷부분을 살펴본다. 만약 비구들이여 짐승의 왕 사자가 무엇이든 몸이 엉망이거나 흩어진 것을 보면 비구들이여 그로 인해 짐승의 왕 사자는 즐거워하지 않는다. 만약 비구들이여 짐승의 왕 사자가 무엇이든 몸이 엉망이거나 흩어진 것을 보지 못하면 비구들이여 그로 인해 짐승의 왕 사자는 즐거워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사자의 잠이라고 불린다. 뭐 사자처럼 눕다 이런 표현 뭐 이렇게 그냥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열애의 잠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열애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내지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열애의 잠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네 가지 잠이다. 뭐 이 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보통 경에서는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문이라고 표현되죠. 요것이 부처님한테는 그렇게 바른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것이 잠을 자는 것과 같다. 휴식이 된다. 편안한 머뭅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한 가지 경이 있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의 아홉의 모음의 41번 따뿌사경인데요. 소유하고자 하는 자와 이 법과 율에서 출가한 비구의 차이점으로 출리를 제시한다. 자, 방금 마라빠삐완트 이야기하면서 출리라는 말을 잠깐만 언급했죠. 소유의 삶을 넘어서는 출가, 그리고 중생으로의 삶을 넘어서는 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보통은 또 그런 수행을 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뭐 이런 부분도 유사한 개념으로 같이 봐도 되겠고요. 자, 아무튼 여기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니까 제가자하고 이 법과 율에서 출가한 비구하고 제가자와 출가자한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출리라는 개념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리는 출가한다라는 개념은 일단은 좀 배제하고 수행을 통해서 내가 소유적인 삶의 영역을 넘어서서 색계무색계 존재의 삶으로 올라선다. 삼매를 성취한다. 요런 개념을 제가자와 출가자의 삶의 큰 차이다. 그렇다면 출가자는 누구냐? 바로 잘 수행해서 삼매를 성취해서 존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이런 출리를 성취한 자, 또는 더 나아가면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성취한 그러한 출리를 성취한 자, 이렇게 출가자를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출리는 이제 원어가 네캄마. 출리, 네캄마는 욕, 까마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요소 까마다뚜와 출리의 요소 네캄마다뚜, 소유의 상 까마산냐와 출리의 상 네캄마산냐, 소유의 사유 까마상까빠와 출리의 사유 네캄마상까빠, 소유의 위따까 까마위따까와
출리의 윗닦아, 네칸마 윗닦아의 대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까마와 네칸마라고 하는 요 대응되는 것이 계라는 측면과 상과 사유 그리고 윗닦아 이런 쪽에서 대비되어 나타난다. 자, 경은 이 경이 사실은 굉장히 긴 경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 구차재정이라는 교재를 만들면서 이 경을 다 적으니까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로 만들어 봐도 표만 가지고도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엄청 큰 경이고 중요한 경이죠. 여기서는 뭐 그냥 출리라는 부분만 주목해서 짧게 제가 요약을 했어요. 경은 안한다 존재하시오. 저희는 소유의 사유를 즐기고 소유의 사유에 헌신하고 소유의 사유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입니다. 대덕이시여. 소유의 사유를 즐기고 소유의 사유에 헌신하고 소유의 사유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인 저희에게 출리는 소유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는 출리는 마치 절벽과도 같습니다. 절벽과도 같습니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니면 떨어져 죽는 겁니다. 요런 의미. 대덕이시여, 저는 이 법과 율에서 이것은 고요하다라고 보는 젊디 젊은 비구들에게 마음은 출리를 향해서 다가가고 순일해지고 안정되고 해탈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대덕이시여, 이렇게 출리는 이 법과 율에서 비구들 가운데 많은 사람에 의한 차이입니다. 네, 이런 표현이에요.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 신자한테 출리라는 것, 소유의 삶을 극복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존재의 영역에 들어서는 것, 이거는 많은 비구들이 보여주는 차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리에 대해 이것은 고요하다라고 보면서 초선을 증득한 뒤에 이것은 고요하다라고 보는 대상을 구차재정의 순서로 심화하여 깨달음에 이릅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에게 출리는 절벽과도 같아 엄두를 내지 못하지만 출리, 즉 소유에서 떠나지 않고는 범행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됐고요. 이게 제가 준비가 좀 부족했는지 캠코더가 배터리가 다 됐다는 표시가 들어왔네요. 마무리 말씀 없이 오늘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 방송부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